네, 계속해서 점심시간 우리 마음의 말씀의 방점을 함께 좀 찍어봅니다.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 한낮의 큐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날씨 얘기를 빼놓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네요. 네, 요즘은 다 그렇죠. 너무 추워서. 네, 제가 부산에 산지 이제 9년 차인데 이렇게 추웠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생활이 가능할까 했는데 뭐 그렇지만 또 다들 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옷도 좀 보다 좀 더 두텁게 입고 다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신 뒤 점심때는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지요. 오늘은 그들의 믿음, 그의 회복이란 주제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아마 좀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네.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포인트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 또 불치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네네. 그 이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네. 아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네. 성령의 역사로만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믿어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그 선포를 통해서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아니 우리가 당신이 그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당신이 인간이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을 하면서 죄사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내지는 신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도 오늘 다 아시죠? 알고 계신다. 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 수시로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배우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거 다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열심, 봉사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마음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너의 마음의 주인 되길 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마음 문을 예수님 앞에 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이 창고처럼 꽉 닫아놓고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못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다윗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시면서 크게 칭찬하신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마음이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기뻐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아멘.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네.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 간혹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시지만 설마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걸 잊을 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마귀도 우리
이 마음 속에 그런 악한 생각들을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그 영적 센스, 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이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예. 네네네. 심령을 깨끗하게 네.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심령을 깨끗하게가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거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죠. 네.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거다. 네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채로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할 것 같은데 이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거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네. 지붕을 뜯어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흙도 떨어지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이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그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에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네. 또 질병도 치유되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새롭게 돼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반드시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네.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태도를 버리고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는 신학적인 논쟁 이런 거는 사실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요. 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네. 사람으로 주변에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